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줌 성경 공부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 모든 것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음, 우리의 삶의 위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야,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야,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박 권사님도 캐나다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아유, 캐나다 물이 좋은가 보네. 네. 꽂으셨는데? 어? 네, 꼭 아무튼 또 준비됐습니다. 좋은 또 시간들 보내보셔서 감사하네요. 네, 우리 배지사님은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며칠 동안 이제 또 독수 공방, 네, 사장님 네, 어떻게 돼? 또 성권사님도 안 계셔서 또 혼자 계시겠네. 왜요? 성권사님 어디 가셔요? 내일 어디 회사에서 포상휴가 어, 받아서 어디 갑니다. 회사 단체로. 예, 아, 예. 자, 그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냥 뭐 내 경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또 그냥 아무 말이나 또 막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 특별히 네 명의 친구가 나오지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뭐 분명히 수고는 했죠. 같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말도 않고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했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전하여 준 말들이 그들이 요백에 하여 준 말들이 그것이 별로 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말, 또 뭐 어떤 멘토로서 해줄 수 있는 말,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격려가 이게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참 중요해요. 이게 이게 나이가 먹으면 속에 있는 소리가 입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속에 있는 소리가 입으로 나오면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소리가 입으로 안 나오도록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바, 내가 속에 있는 말들이 너무 앞으로 그 자리에 다 나올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적절한 말이 정말 시원한 물과 같다 생수와 같아서 그 사람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잘못 전달됐다가는 그냥 이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일단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일단 참아야 돼요. 일단 참고 좀 내 안에서 내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좀 거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그저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또 다 해줄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내 안에서 계속 내 말을 내가 정제해야 합니다. 정제해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시죠?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어 욥에게 해준 말들이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욥을 위로해주고 뭔가 욥에게 뭔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만 잘못, 이것이 그만 잘못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말을 시켜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 이유가 질문해야지 답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묻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잖아요. 그 대답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아, 그러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얼만큼 알고 있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마찬가지 오늘 이 친구들이 그냥 뭐 일이 좋을 때는 뭐 그게 어떤지 안 나타나는데 일이 어려울 때 친구들이 전하는 말, 그들이 하는 말에 그들의 신앙의 깊이랑 그들의 어떤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아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질문 중요하다 그랬어요. 질문하는 거 보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질문에 답을 하는 거를 보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질문하고 바르게 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 대화를 해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는지, 또 신앙의 어떤 경륜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또 믿음의 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도 이 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깊은 대화 속에 그 욥의 친구들의 어떤 그 수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누군가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함부로 조언하지 말고 함부로 조언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조언을 하고 어떤 가이던스를 주려면은 첫 번째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근데 그것이 교회 직접적으로 신앙에 연결된 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어떤 조언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업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업을 해요, 보통. 근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하나님 기도. 네,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요,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확정할 때가 많아요. 주로 그런 스타일은 하나님께 묻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도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아직 안 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싶어요. 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마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눈물 흘리는 분명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일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그런 뭐 경험이 없고 그런 경륜이 없다면 목사님께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막 뭐 인간적으로 그거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런 목사님한테 묻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붙들림 받은 목사님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성령이 이끄시고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명 그런 사업을 하는 10사람이 다 된다고 해도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라는 응답이 온다라면 사실 10사람이 다 하자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0사람이 다 좋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묻지도 않죠. 그리고 혹 묻더라도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 내가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그렇게 하죠. 네, 뭐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많이 또 저도 경험하고 그래서 뭐 오히려 근데 나중에 지나 보면요.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드러나요.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드러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잘 되고 하나님의 또 귀한 계획과 뜻이 있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인생의 실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삶의 경험 속에서 저분은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본 사람이다. 기도로서 문제를 한번 해결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기도를 통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것, 어떤 충고를 받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기도의 경험이 기도를 통한 경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그러한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영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에 철저한 깊이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험 면에서는 좀 뭐가 있는데 말씀 면에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 인도함을 받을 때가 생겨요. 경험이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경험도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 거고 기도의 응답도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움직이심도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철저하게 어, 붙들려 있지 않게 되면은요 자꾸만 감정이나 경험만 쫓아가게 되다 보면 결국은 또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경에 몰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 이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제가 전에 어떤 장로님인데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데 그 사람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 뭐라고 사기를 쳤냐면 자기가 돈이 있는데 이 007 가방에 돈을 넣어가지고 왔대요. 그 장로님한테 줄 돈이 있는데 안 주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장로님 여기 지금 가방에 벼룩이 있는데 이거를 맡아주세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맡아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007 가방에 현찰까지 맡길 정도로 그러면 그 가방을 열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안 열어봤대. 근데도 그 가방 안에 돈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람이 지금 내게 돈을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받을 돈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전형적인 사기꾼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믿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거짓을 가지고서도 믿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나중에 뭐 받을 돈도 받지도 못하고요. 그 가방은
나중에 다시 가져가서 거기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날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숨어버렸고. 그러니까 그때 가방을 잡고 사람 잡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봤으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났을 텐데 그거를 그냥 분별력이 없으니까 계속 아니다라고 이 사람 믿을 만하다고 막 그냥 이게 결국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지각과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처럼 벽에 써져 있는 영적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지각과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한두 번 자기 경험한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정용화시켜 버리고 그냥 뭔가가 항상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조차도 그 틀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의 뜻에 늘 순종하는 거.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 예. 그래서 요런 다섯 가지의 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지 충고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깊이가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분별력 있는 여기 있는 사람, 그렇죠. 다섯 번째는 성령 성령에 뜻에 순종하는 자. 네, 네. 욥의 친구들이 이러지 못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스스로 죄를 말하는 것이 되는 죄를 말하고 자기 죄를 드러나는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잃어요. 성도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말로 이치를 흐리는 그러한 오히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이런 어, 친구들처럼 욥을 위한다고 열심히 그냥 욥에게 말하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주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보실 때에 너희가 의롭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깊이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야지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거예요. 나만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긴 욥기에서 이게 도련해야 될 장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백앤포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 있으세요. 욥의 자기를 벗기시기 위한 또 욥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물론 그런 것이 되기는 하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뭐 그 사람들은 욥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자 욥을 위로하고자 모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욥에게 뭔가 신앙적인 도움을 조언을 주고자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 하자고 모여서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욥과 그렇게 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좋은 이야기 해줬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굉장히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도 읽으면서 이거 밑줄 그어야 되나? 어? 이게 왠지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뭐 설교도 그렇죠.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뭔가 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짧은 그런 신학적인 소견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그들이 말하는 게 100%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백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그 권선징악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에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 그건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욥에게 맞지 않다라는 거. 욥의 상황에 욥에게 적절하지 않은 욥에게 맞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뭐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욥이 복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친구들과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논쟁, 뭐 변론 속에서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한번 누가 읽어 보시겠어요? 욥기 13장 2절과 3절. 욥기 13장 2절과 3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네, 뭐라 그래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사람과 변론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 지금 고난의 문제 속에서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들과 뭐 주고받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읽어보겠어요. 16장 19절로 22절.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거자 높은 데 계시니라. 계속 22절까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이 깨달은 거예요.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예? 나의 증인이 예. 하늘에 계시고 증인과 또 그 앞에 중보자. 중보자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내 증인이 되지를 못해요. 또 나를 이렇게 알고 중보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 친구들, 내가 아끼는 친구들,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
내 증인이 아니라 나 증인은 뭐예요? 아유, 내 이 사람 압니다. 이 사람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중보해주고 증인하는 건데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너가 죄 있으니까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네가 왜 스스로 의롭다고 해? 그러면서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 권사님은 저기 이렇게 배우자 콜로 아이디에다가 내 편이라고 써놨다고 해놨는데 뭐 죄송하지만 배우자도 내 편이긴 한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맞고 남의 편, 남편이 맞고 내 편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세요. 자,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나를 몰라줘. 그래서 이게 미련한 남편은 아내가 어디 가서 옆집 아줌마랑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 미련한 남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만히 들어보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자기가 재판관이 돼. 그래서 당신은 이런 걸 잘못했고, 그 아줌마는 그걸 잘못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걸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돼준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전후 좌우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아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내가 가서 그 옆편내 머리를 내가 부들 잡아서 머리를 다 뽑아놔야 된다라고 막 그냥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당신은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그런 얘기는 아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문제와 논쟁 가운데 욥이 깨닫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못 알아줘요. 그냥 상처에 소금만 안 뿌리면 다행이야. 내가 상처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소금만 안 뿌리면 진짜 다행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렇게 큰 병으로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까운데 주변에서 와가지고 자꾸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정말 회개할 것이 많은가 보다. 또 본인도 회개할 것이 있어서 회개를 참 많이 했대요. 근데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는데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자꾸 그래갖고 일단은 그냥 회개하긴 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서는 벌써 다 회개해서 회개할 것도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 그런다고 병은 낫지도 않고 그러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은 그렇다. 사람은 거짓되다. 여기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도 사람은 거짓되다. 사람은 여러분 상처에 소금만 안 뿌리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몰라.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이 진짜 자식을 생떼 같은 자식을 뭐 다 합쳐서 뭐 10명 잃었는데 건강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는데 자식을 잃은 사람 앞에 와서 뭐 네 죄니 회개해야 된다니 네가 의롭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렇다느니 이게 할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이 뇌하고 입하고 그냥 나올 때가 많아요. 여기 중간에 이 사중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 필터가 있어야지 걸러내. 그러지 아니하면 위로하러 왔다가 욥에게 그냥 그렇게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 욥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저 사람들하고 언쟁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욥이 역시 나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이 역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복 있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아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딱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드러나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 진짜 신앙인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멘.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좋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이거는 그 좋을 때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더 찾아 나온다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문제 당하는데 하나님한테 골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욥이 중보자를 본단 말이에요. 이 중보자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던 메시아. 오늘 욥이 이방인 가운데서 중보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열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그가 이방인의 몸으로서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디로 더 가까이 가는 거냐?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망하면서 신앙도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업이 부도나면서 신앙도 부도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은 부도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더 대박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 망하면 한 번 망해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성공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영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빗장을 여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그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어려움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영의 빗장을 열어주는 영의 문에 빗장을 열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오늘 마치 욥이 이방인이지만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메시아를 발견한 것처럼 그걸 무슨 돈으로 사겠어요? 그걸 무엇으로 세상의 사업의 성공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가난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가난했기 때문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문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열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정으로 축복이 무엇이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서 중보자와 증인을 만나게 되고 사람이 중보자 되지 못하고 사람이 내 증인 되지 못한다. 사람은 잘 못 알아줘요. 알아주는 것 같아도 잘 못 알아줘요. 뭐 배우자도 알아주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좀 사람이 알아줬으면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내 사정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좀 위로가 될 텐데, 그쵸? 누군가 나 좀 알아줬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알아줬으면. 뭐 심지어는 자식을 붙잡고 하소연할 때도 있죠. 근데 자식이 알아주긴 뭘 알아줘요. 뭐 돌이나 한 장도 얹어놓겠지. 예? 뭘 알아줍니까? 자식도 다 필요 없어요. 어? 내 편도 남편이고 다 그냥 못 알아줍니다. 거기에 기대하면 결국 나중에 실망해. 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억울해할 것도 없어. 뭐, 네, 억울합니다. 나를 몰라줘가지고 내가 이런데 뭐 억울할 거 뭐 있어. 사람은 역시 몰라줘요. 사람은 몰라줘. 네,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몰라주죠. 근데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뭐 자식들이라고 엄마 고생한 거, 아빠 고생한 거 뭐 알아줄 것 같아요? 뭐 그런 척은 하겠지. 이제 어버이날도 가까이 오겠다. 뭐 뭐래도 하나 하겠지. 그렇지만 몰라요. 결국은 내 사정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게 아니라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실망해. 자녀들이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몰라주냐.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우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운하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같이 있는 딸 찔리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분명한 안동 사투리로? 영어로 해, 영어로. 네. 이슈. 예. 충청도 말로 해. 있죠. 왜 없어요? 있지. 좀 알아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우리의 지나친 기대입니다. 남편은 어때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몰라주냐? 가까이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돌 던져도 당신만큼 나한테 돌을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몰라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인생은 외로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 그렇다 그래서 뭐 서로 불신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나는 까딱없어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나아가면 거기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욥기 23장 10절이에요. 한번 누가 읽어 주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네. 나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뭐 엘리유가 알겠어요? 빌닷이 알겠어요? 소발이 알겠어요? 엘리에셀이 알겠어요?
모르지,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그러나 누가 아신다 그랬어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요. 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네, 오늘 주님만 나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주는 것처럼 흉내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면은 그때는 그건 진짜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몰라줘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내가 수고하는 거, 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알아주면 사람들은 외롭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죽냐면은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저 사람은 나를 알아. 내가 저 사람 믿어.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줘. 이러면은 사람이 안 죽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그냥 살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장 27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 주시죠. (27장) 5절과 6절. 욥기 27장 5절과 6절 읽으세요.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아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욥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 사람은요, 뭐 누군가 날 몰라주고 이렇게 고난과 환경 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오늘부터 제대로 삐뚤어질 거야. 나 진짜 제대로 한번 삐뚤어져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좀 뭔가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렇죠? 기도했는데 문제가 생겨. 어저께 신방 받았는데 오늘 시험거리 생겨. 진짜 하나님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나한테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진짜 나 한번 제대로 한번 삐뚤어져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기로예요. 여기서 오늘 욥처럼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이런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응? 아내가 그러잖아요. 욕하고 죽으라. 근데도 범죄치 아니한 거. 근데 이게 욥의 어떤 그게 말이 이제 장로님은 이제 개역 한글을 읽어주셨는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참 너무 좋아요. 이게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부끄럽지 않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갖다 진짜 그러나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나아가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는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는 이게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엘리우가 나타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엘리우 앞전에 뭐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 나오지만 이 세 사람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한 가지 큰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 그, 누구죠? 그 첫 번째, 어, 엘리바스.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네, 좀 다른. 그렇지만 엘리후도 어, 쓰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엘리후도 그러나 욥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욥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엘리후의 단점이라고 하면요. 엘리후 지금 내가 누구 말씀하시는지는 성경책 읽었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세 명이 있죠. 엘리바스 뭐라 그랬어요? 엘리바스. 엘리바스, 빌, 빌다, 소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엘리후인데 이 세 명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욥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욥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욥의 약간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꼬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욥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게 하나님 앞에 탄식한 건데 이게 탄식한 건데 그거를 탄식으로 안 여기고 마치 뭔가 다른 것을 행한 것처럼 착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지적한 것들에 있어서는 욥의 어떤 자기의나 어떤 자기 의로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히 찝어준 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기는 했지만 욥의 고난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없었던. 인간은 원래 그렇죠. 인간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그래서 제가 지금 욥에 대하여서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새 보면은요, 어,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하마스와 전쟁 중인데 처음에는 하마스가 진짜 무차별하게 정말 포로들을 붙잡아가고 정말 야만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접했죠. 그런데 전쟁이 지금 오래 지나면서 이스라엘도 지금 옳담을 얻기가 힘든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민간인이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군군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마냥 지지할 수만 없는 그래서 뭐 요즘은 대학가에서 뭐 콜롬비아 대학교도 그렇고 뭐 저기 뭐 USC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학교들에서 이제 반이스라엘 그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나쁜 걸 보면서 자기가 똑같이 나쁜 거를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은요,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열해집니다. 굉장히 비열해지고 또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또 세상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 이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문제를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욥의 옷을 벗겨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자기의라는 옷을 벗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는 그 옷을 오늘 결국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욥의 문제, 욥기서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이 막 분쟁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 분쟁의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누가 더 의롭냐는 거예요. 누가 더 의롭냐? 내가 의롭냐? 네가 의롭냐? 나는 너보다 의롭다.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누가 더 의로운가요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모여서 누가 더 의롭습니까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 더 의롭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의롭습니까? 아니면은 또 뭐, 교회에 무슨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롭습니까? 아니면은 또 무슨 철야를 하는 사람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뭐 성경을 하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더 의롭습니까? 의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누가 더 의인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느냐를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자꾸 이 의의 문제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의의 문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의가 문제. 한국에 있는 또 이민교회에 있는 교회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 가는 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게 의가 돼 버리면 새벽 기도 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의로 여기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를 자꾸만 내려놔요. 내 의를 내려놔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신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잘못이 바로 이거예요. 욥의 문제를 보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과 그 마지막 이 욥기의 마무리대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몇 주 동안은 이 욥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짚어봤어요. 그래서 그 긴 대화에 이 변론과 논쟁 속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 친구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논조에 잘못된 것이 무엇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찝어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욥도 그 가운데서 욥이 결국은 변론하고 뭐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가 더 큰 진리 속에서 그가 큰 참 깨달음을 얻고 오히려 고난이 더 큰 영적인 비밀을 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기 의의 옷을 벗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열림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한 주 이제 더 하고 욥기는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읽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 더 읽기 원하시는 분은 이 지금 나누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욥기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 내려가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 또 그러면서 제가 사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사단은 항상 그렇게 비열하게 참소하고 우리의 신앙을 항상 테스트하고 우리의 신앙을 항상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까닭이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믿는 신앙이 까닭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려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뭔가 그 까닭들에 제동을 한 번씩 걸어보죠.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잘 되는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까닭을 문제를 걸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욥처럼 자기의 순전함,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그 가운데 오히려 더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폄하하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욕과 같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단의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축복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소스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 사단이 혹시 그런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더라도 지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오늘 이 욥의 결론은 아름답게 맺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시는 그 과정과 그 마지막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이렇게 그 말씀은 자꾸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누고 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고난의 어떤 환경과 역경과 처지 속에 우리가 떨어지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기하여서 마치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기하고 그리하여 욥에게 모든 고난으로 욥의 환경을 흔들어 놓은 것과 같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그런 잠시의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도 아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성령에 붙들린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또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정말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특별히 송 권사님은 이제 지금 뵙고 나면 네 이제 월요일 날 뵙겠네요. 네, 송 권사님 저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그 좋은 곳에 가셔서 그 특별히 배 집사님을 위하여서 하루에 3초씩 묵념하시고 성도들 생각하시고 잘 편안히 좋은 여행하고 잘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고하십시오. 우리 다른 분들은 네 자, 안녕히 우리 계세요. 송 권사님 잘 네. 다녀오시라고 네 잘 인사하세요.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